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또 우리 막내 아들이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확 들어와요. 한국어로 간단한 얘기는 하는데 문장으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영어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NIV 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life and death를 하나님께 두셨대요. have set 하면 현재 완료예요. 그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blessings and curses, 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명도 저주도 또 이제 복도 저주도 생명도 죽음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Now 지금 이제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뭔가 계속해서 선택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너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육신만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도 내 후손들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박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은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이일 때는 부모님이 내 대신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략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한 18세쯤 되죠. 그때가 물론 부모님의 허락하에 일찍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운전면허증 받는 나이가 한 18세쯤, 고등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나이가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자아가 확립되고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그때부터는 인생이 내가 선택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대학을 갈 건가 말 건가, 직장을 무슨 직장을 가질 건가, 누구랑 결혼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모든 선택을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성인이 되었다 혹은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identification. ID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증명을 뭘로 해요? 운전면허증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을 밖으로 나갈 때는 여권, 패스포트가 필요하지만 이 미국 내에서는 비행기 타도 ID만, 즉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만도 이 수도 없이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차를 출발할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 언제 차선을 바꿀 것인가, 언제 슬로우 다운, 차를 좀
천천히 몰 것인가? 언제 갑자기 딱 스탑할 것인가? 내가 결정해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여기까지 와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단 1, 2초 사이에 바른 결정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전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선택을 잘해라. 생명으로 선택해라. 우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내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잘 선택해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그 삶이 120세예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일을 광야에서 겪으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이 땅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거 내려놓고 주님 품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인생, 120세 인생의 모든 총정리, 그리고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지 못해요. 자기가 이제 주님 품에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유언과도 같은 자기 인생 전체 총정리하는 그런 부탁이자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말씀 다음 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다. 사실은 주님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파워풀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주님 사랑하시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자녀 똑같이 사랑해. 사실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 길러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 사랑이 가는 녀석이 있고 조금 덜 가는 녀석이 있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8남매를 기르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8남매 중에서 저를 제일 이뻐하셨어요. 누나들한테, 동생들한테 용돈 다 받으면 다 줘라, 다 모았다가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제 바로 위 누님이 다 모아서 미국인 저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좀 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세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강도가 보니까 실제로는 좀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에서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즉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라 하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 지금 70, 80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90, 100,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가능해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가나안 땅.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원리가 기계처럼, 자, 다 이 일을 해라 하면 기계가 톡톡톡 가서 그것을 옮기고 접합하고,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만드십니까? 그거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좋았을 텐데, 뭘 몰라서 그래요. 그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사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장대에 있는 뱀을 쳐다볼 수도 있고 안 쳐다볼 수도 있고, 실제로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섰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 다 죽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뭘로?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바른 선택,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하우의 문제,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해라 그랬죠. 이것이 대원리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생명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쉬워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 차려서 턱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것이 생명인가 죽음인가, 복인가 저주인가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아이고 귀찮은데 예배 까짓 거 굳이 교회 가야 돼. 나 그냥 편히 앉아서 들어 넣어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한번 몇 개만 누르면 예배 수십 개 떠 있는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지. 그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 그랬거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모여라. 모여야 장작도 혼자 있으면 잘 타던 것도 시들시들 꺼져요. 잘 안 타던 장작들도 모이면 활활 잘 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조금만 정신 탁 차려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내가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동생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어. 이거는 동생 때문이야 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가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아벨이 형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의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약속들, 전 세계 인류를 향한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장자권을 그냥 밥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비록 뱃속에서부터 형님 자리를 빼앗겼고 쌍둥이였죠. 형님 다리를 잡고 나왔죠. 그렇지만 할아버지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귀히 여긴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선택, 에서의 선택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아벨과 야곱은 생명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까, 내 안락한 것 따라서 살까, 아이고 이게 편한데 이렇게 편하게 살지 일부러 고생하면서 살아. 내 안일함과 평안함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조금 불편하고 좀 고생되고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곧 현저하니 곧 음행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살면 음행 가운데 살게 돼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당장은 좋아요. 내가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고 좋을지 몰라요. 부러움을 살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 40년 있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자, 거기에 가면 이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이쪽에, 6지파는 이쪽에 서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것이 신명기 27장에 나와요. 그리고 28장이 흔히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그 명령을 나중에, 그것이 신명기 27장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이에요. 자, 12지파를 딱 나눠서 6지파 여기 서고 여기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도 해당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생명을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때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굳이 내가 이쪽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저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직장을 이걸로 잡을까 저걸로 잡을까,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기에 살 수도 있고 저기에 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시각인가 장기적인 시각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양은 근시해요. 가까이 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얘들아 나 따라와 그 조만치 있는데 바로 가까이에 풀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이쪽에 있는데 풀이 있는 쪽으로 따라가요. 풀이 있는 쪽으로 그거 먹으려고. 멀리 있는 목자는 안 보이고 또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내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돼. 이렇게 가야 돈을 더 잘 벌어.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잘 살아. 내가 좀 편해. 근시안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이득,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앞에 있는 단기적인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체 마스터 플랜, 그 먼 계획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 그리하여 우리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 멀리를 보셨다 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 전체를 호령하는 큰 형님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이죠. 이렇게 미국이 되기까지 두 사건이 있었어요. 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죠. 이것이 당시에 약 200여 년 전에 루이지애나예요. 그래서 루이지애나 퍼처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이 땅이 누구 땅이었는가? 프랑스 땅이었어요. 프랑스 땅이에요.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이 땅을 살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네 번째 긴 강으로 됐죠. 아마존강, 나일강, 양강, 양쯔강, 양강 다음으로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 길다 이렇게 밝혀졌지만 그 밝혀지기 전까지만 세계에서 최고 긴 강이다라는 것이 미시피 강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요. 그 마지막이 여기가 끄트머리가 뉴올리언스예요. 제가 유학 와서 살던 데예요. 이게 여기 오기 직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2003년, 그러니까 1803년에 나폴레옹이 이 땅을 팔았어요. 얼마에? 1,500만 불에. 사실은 헐값이에요. 이때 가격이 1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km에 7불 줬어요. 7불. 헐값이죠. 그리고 이때 산 이유는 여기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이 물류들이 이렇게 운송이 되고 뉴올리언스를 통해서 여기는 항구를 통해서 올라가요. 그 세인루이스가 중간쯤에 있어요. 이 미조리주에 아주 큰, 지금은 그 가보면 다 뭐 그냥 녹슬어서 문 닫고 했는데 전에만 해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뉴올리언스에서 실어온 것들이 요 세인루이스에
그 도착해서 전국으로 실어갔어요. 그리고 이 미시시피 강이 무역이라든지 미국의 아주 중심 핵심 핏줄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 미시시피 강 때문에 요 뉴올리언스 포트 여기만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관이 프랑스에 갔더니 당시 나폴레옹이 굉장히 궁지에 있었어요. 이제 거의 그 말년에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 이제 거의 이제 어려워질 때 벌써 헤일이 지금 IT죠. IT가 반란이 일어나서 그걸 포기했어요. 자기 그 속국이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미국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병사도 부족하지, 곧 영국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돈도 없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 다 팔겠다. 이거 여기만 사지 말고 니네 다 사라. 해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산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2003년에 이 루이지애나 퍼처스 200년 그 기념할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아주 성대하게 했어요. 200년 전에 이걸 안 팔았더라면 미국의 거의 절반은 그 프랑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산 것으로 인해서 미국 영토가 2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수도 없이 많은 자원과, 그리고 이것 팔 때는요, 이 경계선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구입하고 나서 경계가 어디였다 나중에 밝혀졌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땅을 결국 1,500만 불의 헐값에 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 세계의 형님 노릇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단기적인 시야였으면 불가능해요. 못 사요. 장기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샀다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아주 결정적인 미국이 오늘날처럼 강대국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가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가 알래스카예요. 그런데 알래스카에 그 섬들이 쭉 있어요. 이게 알래스카에 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샀어요. 러시아는 당시 살 때 이 땅이 그냥 얼음으로만 돼 있고 쓸모가 없는 땅이다. 그래서 헐값에 720만 불에 샀어요. 그리고 이 땅 살 때도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어려운 때였는데 이거 샀어요. 만약에 이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더라면 여기가 다 러시아 땅일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러시아에서 핵을 배치했다면 곧바로 요 캐나다와 미국이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국가 경계선이 어디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벨링해죠. 이 알래스카예요. 거기에 이렇게 그 돼 있는 그 조그만 섬들 때문에 이만큼이 태평양 그 위에 베링에 거의 여기가 전부 다 이 미국 것이에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어마어마한 금이요 거기에 있고, 어마어마한 석유가 거기에 있고, 수많은 천연 자원들이 거기에 있고, 수많은 목재가 거기에 생산돼서 수출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를 720만 불 헐값에 사들인 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당시 이것을 산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 스워드예요. 이 스워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서 링컨 대통령과
경쟁하던 사람이에요. 둘 다 공화당인데. 그리고 이 스워드는 20대부터 뉴욕 시장하고 2번씩이나 주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면서 그 경력과 대단한 그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아주 높이 그 주목받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에이브라함 링컨은 시골 출신 그 구두 꼬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경선에서 링컨이 이겼어요. 그런데 둘 다 위대한 점은 비록 자기보다 여러 가지도 못한 링컨이지만 딱 자기가 떨어지자마자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전국을 돌면서 링컨 지지를 격려했습니다. 링컨 뽑아주시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그를 대통령 다음으로 나라 전체 살림살이하는 국무총리로 장관으로 딱 세웠어요. 이 둘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의회에서 언론에서 그 얼음덩어리 쓸모없는 땅 왜 사냐? 자, 이 바보 같은 짓이다. 굉장히 반대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 근시연이 아니라 큰 멀리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미국이 전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여러분 부동산 있는 분들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발판이 생겨요. 결국 이것 때문에 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 노릇하는 나라가 됐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내가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되나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면 그걸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좋지만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어떻게 될까? 이 먼 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탄이 악한 자가 기뻐할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편하게 아무런 고생하는 거 귀찮은 거 안 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면 그거 내가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17살에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제일 이뻐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이뻐하는 그 부인 4명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양치로 보내도 끼고 있어요. 그랬다가 형님들한테 심부름하러 갔다가 꽁꽁 묶어서 우물에 쳐넣었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 17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삽니다. 얻어맞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무슨 구준지는 않았겠습니까? 오줌 푸는 일, 똥 푸는 일, 또 돌 나르는 일, 또 음식 요리하는 거 닥치는 대로 했을 겁니다. 아마 힘든 일 안타가
온 몸이 쑤셨을 겁니다. 근육도 생기고 손도 그냥 굳은 살 베기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왜 속상한 마음, 왜 원망스러운 마음 없었겠습니까? 형들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가만 안 둬. 칼빼 들고 품고서 그 탈출해서 형님들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그렇게 원망했다, 복수심에 불탔다 하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과거 일은 다 잊어버렸다. 아들 이름 속에 넣었어요. 형님들이 나중에 내 동생 요셉이 바로 그 국무총리였어. 알고서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대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실히 산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큰 미래에 대한 야망, 그런 거 사실은 꿈꿀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종살이 하면서 나중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살면서 어떤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거예요. 30세 딱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딱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430년간은 이스라엘 역사의 인큐베이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즉 나라로, 한 국가로 탄생하기 위한 역사의 인큐베이터가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걸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꿈을 못 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런 집단들이 절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수용하고 견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가 약해져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자꾸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고생이 언제 끝나나?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 도망 다닐 때, 짐승처럼 굴에 숨어서 피해 다닐 때 언제 자기가 왕이 되리라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굴 속에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로 숨어들었는데도,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바보인 것처럼 침꾀제 흘리고 바보인 것처럼 해서 도망칠 때도 거기서 시를 씁니다. 그 시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성경에. 굴 속에서 그 골리앗의 그 나라로 숨어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고백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살으니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 다윗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왕으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큰 그림은 뭘까?
당장 지금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정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일까? 바른 선택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면서 바른 선택,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